예, 참 극한의 이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주의전으로 참 나오신 것 참, 참 하나님이 얼마나 참 기뻐하실까.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복을 진짜 이빠이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극한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극한의 폭우를 뚫고 왔으니까 하나님이 극한의 은혜를 주셔야죠. 극한의 은혜. 그래서 참 감사하고, 아이고 참, 그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종잡을 수가 없어. 그렇죠? 아니 진짜 이제 장마도 이제는 장마라는 말을 쓸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날씨가 종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유 우리 날씨 예보하시는 분들, 기상청 분들 참 머리 아프겠어요. 이게 아이고 맞히는 게 없구만요. 그러면서 이게 마치 참 여러분 참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여러분 인생을 종잡을 수 있습니까? 인생을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게요. 인생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가요. 정말 우리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정말 우리 인생에 우리 삶의 중환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신뢰하며 나갈 때에 그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고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잡을 수 없는 날씨, 종잡을 수 없는 인생길에서도 우리의 진정한 희망과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다 이것도 다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손 안에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저도 지금 이게 목이 이게 들 풀려 가지고 아이고 참 이게 저도 성대가 좀 부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고 목이 수련회 이후로 수련회 때 그냥 너무 그냥 목을 써 가지고 수련회 때 수련회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때 이후로 빨리 좀 목이 풀려야 되는데 목을 목사가 목을 안 쓸 날이 있나요? 그나마 이제 어제는 중보기도 시간에 우리 박건희 목사님이 대신 해주셔가지고 좀 낫는데 이거 참 이게 참 목이 하여튼 빨리 돌아올 수 있기를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에스더 여러분들 에스더 참 좋아하시고 잘 아시잖아요. 에스더서의 말씀을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거의 이 에스더서 말씀은 이제 한 주에 거의 한 장씩 이렇게 통으로 우리가 좀 나눠 보기를 원하는데 이 배경이 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사라는 나라. 바사. 성경에는 바사라 그러고 이제 역사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페르시아라 그러죠.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자, 이 페르시아 제국은 어떤 나라였는가? 바로 이 고레스 대왕, 사이러스라 그러죠. 그레이트 사이러스, 킹 그레이스. 그래서 이 사이러스 2세라는 이 고레스 대왕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후에 이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합쳐져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이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하 36장 말씀에 보면은 고레스는 왕이 되고 나서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을 반포합니다. 제국 내에 있는 왜냐하면은 저 인도에서부터 그리고 이 애굽까지 거의 세계 천하를 거의 통일한 엄청나게 거대한 제국이었으니까요. 얼마나 그 안에 많은 나라와 종족과 민족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민족들에게 다 그들의 언어와 문화와 그들의 관습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지금으로 말하면은 일종의 이런 다문화 정책을 쓴 것이죠. 다 그들 각자의 그 문화와 언어와 관습을 다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유다 백성들도 원래는 바벨론 제국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70년이 지나고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제 유대인들도 다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선지자가 누구였느냐?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일어서서
예루살렘 그 유다 백성들을 독려하여서 무너져버린 회파된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을 다시 이제 이렇게 세우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2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재건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학개서나 이 뭐 느헤미야 그리고 이제 스가랴 선지자 때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사실 극소수의 유대인들입니다. 극소수. 그들은 이제 정말 믿음을 가지고 도는 극소수의 유대인들이었고 사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페르시아 제국 곳곳에 이제 흩어져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이제 그때부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회당이라는 것이 그들이 있던 그런 각처에 생겨서 그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에서도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이런 배경에서 오늘 이제 에스더 이제 말씀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였느냐? 이제 고레스 왕은 이제 예전에 죽었고 이 에스더서의 때의 페르시아 왕은 바로 이 아닥사스다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고레스의 아들이었던 캄비세스라는 이제 왕이 이집트를 점령합니다. 또 이 그의 아들인 다리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이 다리오가 또 인도까지 가가지고 또 인도를 정복을 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은 인도에서부터 애국까지 엄청난 거죠. 엄청난 세계 대제국.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당시 이 페르시아 제국이 도가 무려 몇 개나 되었다고요?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127지방. 저기 구스가 애굽이잖아요. 인도로부터 구스 애굽까지 127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서울특별시 포함해 가지고 도가 몇 개죠? 우리 대한민국 남한만 도가 경기도, 서울, 뭐 충청 남부도 제주도까지 다 해가지고 17개입니다. 17개. 17도 17개의 광역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페르시아는 몇 개라고요? 그런 광역자치단체가 127개. 127개. 미국이 주가 몇 개죠? 50개. 우리 이만 집사님 역시 얼마 전에 미국 갔다 오셔가지고 근데 뭐 또 주말에 뭐 또 어디 가신다고 그러시던데 하여튼 잘 다녀오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도 50개밖에 안 되거든요. 야, 그런데 페르시아는 세상에 2배가 넘습니다. 127. 이거는 뭐 그러니까 뭐 이런 완전히 세계적인 엄청난 대제국인 것이죠. 그리고 이 대제국을 누가 물려받았느냐? 바로 오늘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물려받은 겁니다. 다리오 왕의 아들이자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이 에스더서의 몇 사람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 왕. 헬라식으로는 크세르. 아마 뭐 이런 영화나 이런 문학 작품에 보면은 아마 들어보신 적 있었을 거예요. 크세르. 아이고 말하기도 어려워. 크세르. 크세르. 근데 이제 유대식으로는 이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가 왕이 되고 난 지 3년 후에 그가 온 나라 백성들을 위하여서 베푼 잔치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요건 한번 읽어봐야죠. 우리 3절로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우리 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에스더서에 자주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뭐냐? 잔치입니다. 잔치. 만찬. 잔치. 이 잔치가 아주 이 에스더서를 관통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되거든요. 잔치를 통해서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사건이 발생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운명이 뒤바뀌고 한 제국과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완전히 역전되어지는, 무엇을 통해서? 잔치. 예. 오늘 일상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이 잔치에서도 생각지 못하는 순간에 한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그냥 천국에서 완전히 그냥 저 맨 밑바닥으로 완전히 그 운명이 순식간에 역전이 되어져 버려요.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위엄과 그 권세 127도에 이르는 그 세계 대제국의 그 위엄과 영광을 과시하기 위해서 나라의 모든 대신들, 또 모든 각 지방의 이 지방관들, 관리들, 관료들 다 모아놓고 제국의 영광과 부귀를 선전하기 위하여서 인도에서부터 애굽까지 각도의 모든 귀족들과 관리들을 불러 모아서 장장 몇 개월에 걸친 잔치를 베풀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180일, 그러니까 6개월. 와, 6개월 동안 6개월.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6개월간의 그 잔치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고생한 그 제국의 그 수도이,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가 수산 성입니다. 이 수산성의 백성들을 또 위로하고 치하기 위하여서 왕궁 후원 뜰에서 또 따로, 그러니까 6개월간 잔치를 벌이고 또 그것이 끝나고 바로 또 한 주 동안, 일주일 동안에 또 연회를 엽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 잔치를 열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아하수에로는 그 아버지, 할아버지, 선대 왕들에 비하면은 별로 이렇게 한 일이 없어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렇게 뭐 전쟁에서 막 어떤 공적을 세웠다거나, 뭐 저 인도를 정복했다거나, 뭐 이집트를 정복했다거나 이런 일들이 없거든요. 명분이 없어요. 다 그 선조 왕 때의 모든 걸 다 이 제국의 부귀영화를 다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뭐 부모 잘 만나서, 그러니까 이제 재벌집 뭐 막내 아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한 1대 1에 한 3대 한 4대 정도 되는 거예요. 4대 정도. 그러니까 자신의 입지가 좀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또 얼마나 이 정적들이 많았겠습니까? 그 당시 그 고대, 그 당시에는 얼마나 황제를 노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두려움도 있고 열등감도 있고, 자기 선대 왕들처럼 뭐 자기가 뭐 대단한 뭐 공을 세운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그는 이런 잔치를 통해서 지금 자신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리더십, 자신의 이제 권위를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이 잔치를 통해서 제국의 부귀영화를 과시함과 동시에 자신의 이 권위와 권세를 많은 사람들에게 확립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의 의도대로 6개월간 잔치가 이제 순조롭게 잘 마무리가 되고, 이제 마무리 잔치로 이제 일주일간의 특별 연회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면서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의 모든 그 계획대로 잔치가 이제 잘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7일간의 이 특별 연회의 마지막 날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모든 잔치를 성대히 마무리할 생각으로 마지막 그 이 잔치의 피날레 6개월 플러스 일주일, 이 장장 6개월이 넘는 이 정말 잔치의 이 마무리 마지막 피날레를 가장 정말 자신의 그 권세와 권위를 앞세우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하여서 마지막 피날레를 무엇으로 장식하느냐? 자신의 왕후를 모든 이 대신들 신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의 왕후를 앞세워서 이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의 뜻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의 뜻대로 안 됐어요. 안 돼야 여러분 이게 영화가 되는 것이죠. 되면은 이제 이거는 영화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안 됐어요, 안 됐어. 자, 우리 10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일에 왕이 중히 일어나서
어전 내신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대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묻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예.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모든 신하와 대신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자신의 이제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이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뭐 거의 다 이제 끝나는 자리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모든 게 자기 뜻대로 이제 순적히 이루어졌으니까 얼마나 이 기분이 좋았던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뭐가 일어났다고요? 주흥이 일어났다. 주흥이. 그러니까 술을 적당히 마셔야지. 이게 술을 너무 좋아하면은 목사님, 내가요 술을 안 마시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적당히 그냥 적당히 혀가 꼬부러지기 전까지. 여러분 뭐 술 마셨다고 해서 천국 못 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뭐 술 담배. 근데 이제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 마음의 성전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아유 성령님이 얼마나 참 답답해하실까, 그죠? 담배나 술은 웬만하면 이제 끊어야죠. 그런데 이 아하수에랑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주흥이 일어나 가지고 말이죠, 취기가 올라서 전혀 지금 각본에 없는 그야말로 이제 돌발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돌발 행동. 이러면 안 됐었는데 누구를 데려오라 그래요? 왕후, 자신의 왕후를 데려갑니다. 왕후. 마지막으로 자신의 그 아름다운 그 왕비의 모습을 모든 신하와 백성들 앞에 보여주면서 이 잔치를 화려하게 마무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이 왕후 와스디가 그만 왕의 명령을 거역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버럭 화를 내고 왕명을 안 따라요. 왕명을 거부해버렸어요. 그러자 여태껏 이 6개월이 넘는 이 잔치를 통해서 왕이 쌓아온 그 자신의 권위와 그 리더십, 이 자신의 이 명예가 이 왕후 때문에 그냥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왕이 진노하여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속에서 그냥 얼마나 열불이 나든지, 열불이 났다는 거예요. 분통이 터졌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게 술김에 이게 내뱉는 이런 말이 문제예요. 아니 6개월 동안 이 잔치 잘하고 이제 기분 좋게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막판에 이게 뭡니까? 지금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은 사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게 왕후 탓을 하기도 이게 애매한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이 왕후 와스디가 교만해서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보는 뭐 그런 학자들의 견해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실의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왕후 와스디가 이 여인들을 위해서 따로 이제 이 왕궁 이에서 따로 연회를 베풀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이 왕후를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당시 문화는, 이 당시 페르시아 이 당시 문화는 남녀가 따로따로 이렇게 연회 잔치를 열었던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이제 남자들끼리 잔치를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왕후와 그 다른 이제 뭐 시녀들 또 궁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여성들은 또 여성들끼리 따로 잔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도 자신이 정상적인 상태였을 때는 생각지 못했을 일을 이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주흥이 일어났다.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홍, 술주자, 주홍이 일어나 취기가 올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왕비를 이 큰 실수한 겁니다 지금. 큰 실수한 거야. 이러면 안 됐었는데. 이렇게 고생하면서 잔치를 연 목적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된 겁니다. 이에 당한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내가 뭐 잘못했습니다. 자기가 내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잖아요. 왕후가 그렇게 왕의 명령을 거역했으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긴급 이 내시들을 불러 모읍니다. 어전 내시들, 지금 뭐라면 이제 국무위원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방도를 묻습니다.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왕의 명령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거역한 왕후의 위를 폐위시켜요. 폐위시켜요. 왕후의 자리를 폐위시키고 그 위를 저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어 왕의 권위가 실추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이 긴급 이 장관 회의 이 결과 두 가지 조치가 취해졌어요. 하나는 왕명을 거역한 이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그녀의 그 왕후의 자리를 그녀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앞으로 왕이 이 부르기 전에는 왕비는 절대로 왕 앞으로 나올 수 없게 하라. 이렇게 두 가지 이 명령이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잔치 마지막 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왕후가 폐위되고 왕후도 얼마나 막강한 그 권력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페르시아 대제국의 그 제왕의 왕후였으니까 얼마나 이 와스디도 대단한 사람이었겠습니까? 뭐 누구 말 맞다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죠. 이 왕후 와스디는 대단한 사람이었으면 대단한 여러분 무슨 말하는지 여러분 모르시나 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이 돌발 행동이 왕의 돌발 행동과 와스디가 폐위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누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었어요? 에스더서의 주인공 에스더가 왕위에 오르는 길이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명예와 권위를 위하여서 자기 리더십을 세우기 위하여서 이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성대한 잔치를 열었지만 아마 그거 돈으로 따지면 아마 거의 뭐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갔겠죠. 천문학적인 6개월 동안 온 127도 그 수많은 그 사람들 다 그 잔치를 벌였으니까 얼마나 엄청났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가 되었다? 아하수에로 왕이 아닌 누구? 에스더. 그렇죠. 에스더를 위한 잔치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누구를 위하여?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누구를 위하여 잔치는 열리는가? 여러분 제가 이 제목 어디서 따왔을까요? 누구를 위하여? 총은 울리나? 그렇죠. 누구를 위하여? 해밍웨이 그 책 한번 보여주세요. 누구를 위하여 총은 울리나? 저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저거 읽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아이고 내용이 어려워가지고 참 종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뭐 그냥 남자 여자 뭐 사랑하는 얘기만 나오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 이 잔치가 열려진 거예요? 왕 아하수에로 왕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더와 유대 민족을 위하여서 이 나중에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유대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잔치를 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이 시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의 그 물줄기는 누구를 위하여 흘러갈까요? 트럼프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그런 것 같죠? 겉으로 볼 때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역사의 물줄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의 그 물줄기에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자신의 어떤 정욕과 탐심과 탕욕을 위하여서 오늘 이 아하수에로 왕도 자기 욕심, 이 자기 권위 명예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나 결국은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가 되었느냐? 에스더를 위한 잔치가 되었어요. 에스더. 에스더.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그 아래에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에스더서의 저자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아, 지금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아, 하나님 나라 백성들아, 눈앞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만 같아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라. 호들갑 떨지 말아라.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믿음의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과연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가 되었냐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과 섭리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의 택한 백성,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를 위해서, 그 신하 대신들을 위해서, 제국을 위해서 이 잔치를 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잔치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였고 유대 백성들을 위한 잔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당신의 택한 자들의 구원과 생명과 그들의 복락을 위하여서 여전히 이 세상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개인의 삶도, 내 가정도, 나의 인생의 걸음과 나의 장래와 미래도 다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 아래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나의 모든 상과 형편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셔서 하나님 결국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또 당신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자기네들이 주인공인 줄로 착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역사는 다 무대 세팅에 불과한 것이고 다 배경에 불과한 거예요. 다 여러분 트럼프도 다 푸틴도 다 엑스트라. 누가 진짜 이 세상 역사의 주인공이냐?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진정한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 속에서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축복을 위하여서 일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종소리는 누구를 위하여 울리느냐?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우리를 위하여 역사의 종이 울린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